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잘 안 보시는 모양이군요. 저도 잘 안 보는데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가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뭐 여러 대답이 나오시는데요. 저는 이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완전히 속았다, 이런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제주도 방언인데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무 수고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폭삭 속았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도 한번 말해 볼까요? 옆 사람한테 수고했다는 그런 의미로 폭삭 속았수다 해보십시오. 폭삭 속았수다. 예. 여러분 정말 폭삭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여호수아 9장을 보면요, 정말로 속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완전히 속아버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걸 보면 이 성경이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논어나 또는 코란 같은 경전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이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정말 별의별 얘기들이 다양하게 실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 그리고 사람들의 회복하고 은혜 받는 것, 이런 모든 모습들이 날 것 그대로 이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될 텐데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주일 설교를 한번 회상해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순종했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죠. 그래서 아이성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은 가나안 땅 전역으로 금세 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주변에 있었던 6개의 가나안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 사이에선 이런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아이성까지 정복했다는구만. 하나님이라는 엄청 강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스라엘을 돕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이 두려우면요, 어떻게 하는 게 상식입니까? 그와 싸우기보다는 항복하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항복해야지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마주한 상대가 만약에 신이다, 정말 만물을 주관하는 신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요, 항복하는 게 지혜일 겁니다. 항복하면서 앞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의 6나라들은 반대로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기로 하죠. 여호수아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자, 이게 6개 족속입니다. 6개 족속의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건 아이성 전투를 말합니다. 아이성 전투 얘기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과 맞서서 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질 게 뻔한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그 전례를 보면 이스라엘과 싸우면 질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죽기까지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했던 한 족속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패배할 게 뻔한 전쟁은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고 싶었고요, 가족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하고 평화 조약을 맺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런 평화 조약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한 가지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무하고나 조약을 맺지 않습니다. 아무 나라나 마음대로 조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멀리 있는 나라들과만 가능합니다.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아주 타락했고 음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만큼 악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조약을 맺어서 함께 살아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시도 타락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마치 건강한 몸에 암세포가 들어오면 그게 퍼지면 몸 전체가 위험해지듯이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타락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라 말씀하셨죠. 더불어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인들에 대하여서는 심판인 동시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들을 죄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나라들은 예외였습니다. 이들은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멀리 있는 이방인 나라하고는 조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서에 나오죠. 신명기서 20장 10절부터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는 공격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런데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겐 이렇게 화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원하게 된다면 그들 목숨을 살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계략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멀리 사는 족속인 양 꾸미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했죠. 그게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들이 꾀를 냈다고 하죠. 꾀를 내서 우리는 멀리 사는 족속입니다. 우리랑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할까요? 그들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먼저 아주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은 것 같습니다.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사신으로 뽑았죠. 오늘날 같으면 박보검, 아이유, 김혜자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뽑았던 것 같습니다. 연기파 사람들이죠.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냈는데요. 그들의 주된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한 가지, 자기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아주 누더기 옷을 걸쳐 입었죠. 그리고 구멍난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주 거짓골을 하고서 손에는 뭘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낡은 가방, 그리고 찢어진 포도주 부대, 그리고 곰팡이가 핀 떡, 이런 것들을 손에 들고 갔죠. 그러면서 아주 먼 길을 오랫동안 여행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해선 이렇게 말했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지만 이들의 시도에 이스라엘은 곧바로 속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외모를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7절을 보면 기브온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너희는 여기 사람들 같다. 너희랑은 우린 조약을 맺을 수 없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신들은요, 그런 대답까지도 다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8절을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러면서 자세를 팍 낮춥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종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고 또 요단 동편에서 시온과 옥에게 승리한 소식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요, 이들이 이 사기극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여리고성 싸움 얘기 안 하고요, 아이성 싸움도 얘기를 안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4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년 전에 있었던 시온과 옥 사건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멀리 사는 것처럼 속이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멀리 살고 있어서 이 최근의 소식은 모른다는 것이죠. 오직 오래된 소식만 알고 있다, 이런 인상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증거물도 제시했죠. 가방 속에서 곰팡이가 핀 떡을 꺼내 보였고요, 찢어진 가죽 부대하고 또 누더기 옷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보이면서 말했죠. 여기 보십시오, 이 떡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이 곰팡이까지 폈습니다. 저희를 보십시오, 하도 먼 길을 걸어와서 이렇게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어주십시오 합니다. 이렇게 온갖 달콤한 말로 자기들이 종이다, 하나님은 대단한 신이시다, 저희는 멀리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속아버렸습니다. 속아버려서 이들과 평화조약을 바로 체결하게 됩니다. 당신들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 나라가 공격받으면 우리가 가서 당신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로부터 사흘 뒤에 이스라엘은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바로 곁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진멸해야 될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평화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기브한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해야 되는데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미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약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을 향해 원망을 막 쏟아냈습니다.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조약을 맺었냐? 당신들 때문에 이제 우린 큰일 났다. 이렇게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을 막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몇 번 어겼었죠. 어겼다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서 패배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쓰라린 패배의 아픔이 아직 가시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조약에 따라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 해보십시오. 다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역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조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18절을 보면은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겠다 맹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어기고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도리어 그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의 명예를 더럽히는 중대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징태양난의 그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딜레마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제 뒤에 보면은 이들은 평화 조약을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맹세했던 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하는데요. 대신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삼게 됩니다. 종으로 삼아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후로 물을 깃고 또 나무를 패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설명할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주된 메시지가 뭘까요? 이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발견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특별히 기도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것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중요한 원칙을요, 반복해서 잊어버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이들은 또다시 낭패를 겪곤 했습니다. 바로 앞에 아이성 전투가 그랬었죠. 이스라엘이 처음에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공격하면서, 이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묻질 않고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다. 내 힘만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잠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싸웠던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볼 때 이 아이성은 너무나 만만했습니다. 전혀 위협이 되질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이깟 아이성쯤이야.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약권도 그렇게 됐죠. 이번 조약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생사가 걸려있는 그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은 채 평화 조약을 맺었고요. 성경은 그 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14절과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큰 딜레마에 빠지고 큰 위험에 빠지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하죠? 콕 집어서 말하기를 묻지 않아서 그랬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속아가지고 조약을 맺었던 건요, 이들이 순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멍청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성경은 말씀하길 묻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질 않아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겉으로 보이는 증거들에 너무 현혹되었습니다. 이 겉으로 보이는 증거들에 너무 신뢰했죠. 기브온 사람들의 그 누더기 옷을 보고,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을 보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왔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속이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확실하고 생각했던 그 증거들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생각을 전혀 하질 못했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확실하고
그 마주친 적이 만만하게 보이더라도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쭈어야 됐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속기 쉬운 존재인지 인정해야 되고요. 자기들이 얼마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또 실수하기 쉽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됐었죠. 주님, 이 조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루면 됩니까? 여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여쭤봤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속지 않도록 도와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를 속이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여서 위험에 빠뜨리려는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그렇죠?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넘어뜨리려 하고요. 그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단들, 그리고 악한 사람들 역시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소중한 삶,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온갖 미디어 매체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들 삶에 날마다 있는데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나쁜 친구들이 너희들을 속이려고 하니까 속지 말아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속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까 봤듯이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쉽게 보이는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외모만 봅니다. 표정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말 속에 있는 진위를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제안을 저 사람이 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중요한 순간에 저는 어떻게 결정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명확하게 보이더라도, 아무리 쉽게 보이는 일이라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실수가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면은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합니까? 물론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때에 맞는 성경 말씀을 기도할 때 주실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시기도 하고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왜 판단을 잘 못하죠? 때로는 우리의 탐심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도 하시고요,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요, 자신감도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의 수단이다 합니다.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세 가지의 주요 수단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면요,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각종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계약을 맺을 때든, 직장을 구할 때든, 배우자를 선택할 때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내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분께 기도도 하고 기도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얘기죠.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은 참 불확실한 시대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불확실성이 참 큰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많이 고민이 되시면요, 그걸 가지고 혼자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을 보십시오.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려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를 지도하셨어요.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도하는 그런 한밭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